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5월의 주제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소서이네요. 갑자기 한 3, 4년 전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올해 제가 45살인데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 가정에서 원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저밖에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데, 아직도, 그래서 이번 주, 저희 대학교에도, 5월을 이렇게 새생명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엄마, 이번에 내 친구 바이올리니스트도 오니까 한번 교회 와봐 했더니,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세례도 받으시고, 다 할 것도, 하셨던 분인데, 교회에 또 안 오시겠다고 하셔서.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3, 4년 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 유치원 때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면은 빵 주고 이러니까 그걸 먹고 성장하다가, 20살 초반 때 제가 아현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노래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청년의 시절에 갔는데, 그 교회도 당시에 이렇게 이제 가정의 어떤 주제를 삼아서 예배를 드리던 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이제 저희 가정에는 저만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당시에 고령의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손주가 그래도 교회라는 곳에서 특성을 한다는데 와보세요 하고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할머니를 초대했던 거예요. 마침 저희 저희 친척분이 그 아현동 교회 성도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손주가 있다고 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안 가시던 분이 처음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쓸쓸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초청받아서 왔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혼자 믿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니까 뭔가 마음이 쓸쓸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어느 순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은 일어나시죠 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전부터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죠. 나이상, 서열상 하나님께 서열을 따지면 제일 먼저 가실 분이니까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제발 할머니 구원해 주세요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해왔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할머니가 염리동에 있었던 염산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셔서, 제가 군대 가 있을 시절엔 아현동 고개를 넘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할머니는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거의 100세를 일기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 이후에 만나고 나서부터는 한글도 안 배우신 분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찬송가를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셨던 모습이 저에게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나는 반딧불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을 얘기하기 위해선 우리 한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가정은 한 사람이라는 너와 내가 모여서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나는, 너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작년 10월쯤에 좀 유명해졌던 곡이 하나 있는데요. 가요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작은 하나의 벌레,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반딧불에 불과했었네요 라고 이제 이 가수가 불렀던 곡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내가 굉장히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개똥벌레, 반짝반짝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작은 벌레에 불과했네요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가사입니다. 근데 중간쯤 보면은 그런데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작은 반딧불에 불과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눈부시니까.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원래는 한 2년 전에 나왔던 곡인데 작년에 중반부터 막 이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세계적인 음악 이제 차트에도 올라가서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가사의 곡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매우 썩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뭐가 닥쳐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막연한 낙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쯤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현실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교육과 의학과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의 발전이 이제는 뭐 거의 최고도에 다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쩜 이렇게 사회에는 많은 다툼이 있는지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 저는 저희 원 가족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사실 없었어요. 죽음이 굉장히 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사랑했던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근 3년간 한 분 한 분, 두 분 다 소천하셨고 저희 친할머니도 재작년에 소천을 하심으로써 저에게 조부모님들은 다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그런 한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작은 점에 불과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노래를 들려봐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담은 곡인데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뭐 미리 듣고 오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럼 제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리버브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MR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를 유퀴즈라는 데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오랜 무명의 시간을 겪다가 이 노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고, 그러한 내용을 유퀴즈를 통해서 보면서 이 가사를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어요. 막 저도 모르게 아내는 거실에서 뭐 하고 있는데 아내가 눈치챌까 봐 혼자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막 닦으면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사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별처럼 우리를 스스로를 인간은 여기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의 점밖에 안 되고 잠깐 있다가 잠깐 빛났다가 어느 순간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개똥벌레와 같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인간으로서 그게 끝일 것 같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에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아까 가사 중에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인간은 우리 엄마와 아빠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엄마 아빠의 만남 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이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어느 순간, 지금 장미꽃이 엄청 만발하잖아요. 그죠? 올 봄에 보면은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가 폈다가 질 때쯤 이제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가 폈다가 질 때쯤 되면 이제 온 전국에 벚꽃이 확 올라왔다가 벚꽃이 화려하게 피고 지면은 이제 철쭉이 피고, 철쭉이 피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이제 막 온 동네에 빨간색 장미가 저희 동네만 해도 막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작은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 장미꽃을 이렇게 이뻐가지고 딱 맡고 있는데 학생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다시 이제 꽃을 제자리에 놓고 왔지만 정말 꽃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폈다가 어느 순간 보고 나면은 향과 그 꽃의 자리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마음에 뭔지 모를 서글픔이 막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머리가 막 하얗지는 않았어요. 저도 원래 검은색의 꽤 매력적인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엄마 따라간다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저는 여기 계시는 멋진 우리 젠틀하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어느 순간 저도 노년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저를 찾아봤을 때 이름만 남을 때가 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련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는데 떠나보낼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너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단절과 우리 인생에 어떠한 아픔의 때가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상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잠깐의 아픔이 있고 잠깐의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에 우리는 그 끝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끝나고 감사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할머니가 재작년에 소천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가을쯤에 아버지가 제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평생 제사했던 분이니까. 근데 저희 고모가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저기 신안에 계신 고모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아버지가 제사하련다. 우리 어머니 이제 일주기니까. 그랬더니 고모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오빠는 아들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오빠. 예배해요, 예배.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아, 예배하란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 아내랑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폈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뭐 할까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이 있어. 저는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교회를 간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40여 년을 교회를 안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찬양 중에 요단강 건너 그런 찬양 있잖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서칭을 막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리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르고 이제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곳을 제가 어머니 아버지 평생 싸우셨거든요. 정말 평생 싸우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이 유년 시절의 기억이 좋았던 기억보다는 이 엄마 아빠가 늘 싸우시고 다투고 아마도 두 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고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이라도 있죠. 그분들은 예수님도 없으니 이 곤고한 마음과 피곤한 마음을 털을 데가 없으니 아마도 극심하게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투셨던 분들인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쥐어드리고 두 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세요 했더니 안 맞아요. 평생을 안 맞았던 분들이야 성경 한 구절도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읽으라 했던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슬프죠. 아빠한테는 엄마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할머니는 귀한 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바쁘고 맞벌이를 하셨어야 됐고 가난한 가정에.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 지금도 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새우젓을 넣은 호박
이 무침은 그리워요. 근데 할머니가 저도 그립죠. 근데 아버지, 저는 슬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아버지가 요단강 건너리라는 찬양 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요단강이란,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아, 요단강은 뭐냐? 요단강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계신 저 세상으로 갈 때를 맞이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피고 찬송가를 읽으셨잖아요. 할머니는 반드시 하나님 곁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슬프지 않아요. 아빠 얘기를 전했었지요.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족 모임을 하든 뭘 하면 아버지가 때로는 아들 너가 기도해 하면 식사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바라는 것은 이슬비에 정말 옷이 이렇게 젖어가는 것처럼. 이슬비에 옷 젖어보셨어요? 군대 얘기 좀 할까요? 군 시절에 밤을 새서 훈련하는 게 있었어요. 가랑비예요. 진짜 이게 훅 날리면은 날릴 것 같은, 이게 무슨 비야 할 정도잖아요. 밤새 맞으면요 축축하게 젖어요. 저희 아내랑 저는 벌써 결혼해서 11년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실과 저희 부부의 모습 속에 어느 순간 제사는 사라졌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제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두 분이 이렇게, 어찌 보면 저희 가정에선 첫 가정 예배잖아요. 감격스럽더라고요. 평생 안 맞던 분들이 성경 구절을 놓고 읽으시고, 감사한 이야기죠. 이번에는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모르데이라는 곡인데요, 이 기독교의 복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내용에 대한 곡인데요, 제가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사랑 담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할렐루야. 아멘. 제 목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재작년인데 그때부터 결절이 한 5번을 막 찾아왔어요. 근데 아침부터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대학 강의하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또 꿀을 선물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새삼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포기한 절대적인 선물을 하나씩 받았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름이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세대들은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부모님이 선물해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또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아마 저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든 청년의 시절이든 또는 작년의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준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와 있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정신없죠? 제가 좀 그래요. 유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성이 무엇일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예,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성함이 김창민 장로님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유성은 우주라는 진공 상태의 공간에서 떠돌던 하나의 돌들이, 뭐 행성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떠돌아다니던 이 돌들이 지구의 뭐에 이끌리는 겁니까? 이 중력에 이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력이 이끌려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이 돌들 가운데 지구의 중력이 이끌려서 지구에 이제 떨어지는데, 지구에는 이 대기권이 있잖아요. 특별히 대기권 중에 성층권에서 대부분의 운석들은 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안 타고 이 유성 또는 별똥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안 타고
이 지표면에 떨어지면 이걸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운석이라고 해요. 새샘교회는 지구과학도 잘하세요.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진짜로 운석을 만져보거나 진짜로 운석을 소유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두 눈으로 보신 분 있으세요? 다행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이거를 우리 커먼 센스라고 하잖아요. 상식이라고 합니다. 뭐를요?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돌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사람들은 와 별똥별이다 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표면에 떨어지면 운석이 돼서 돌이 우리에게 돌로서 다가온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아무도 없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섬기지만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20명 저희 등촌중학교인데 아이들 중에 딱 한 명 박물관에서 운석을 보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믿는 사실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뭐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유성에 대해서도 1700년대까지는요 물리학자들이 앞장서서 이 별똥별이라는 것은 신적인 사인이지 이것은 돌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중에 간혹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내가 떨어진 거 봤는데 돌이야 돌, 우주에서 떨어졌어 했을 때 그런 미신 같은 얘기하지 마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물리학자들이요. 어떻게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어떻게 지구의 진공 상태에서 돌이 떨어져?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1803년도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하나의 큰 유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3000개의 조각을 파편을 일으키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 중에 비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노르망디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건 이 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운석과 그 지역의 일반적인 돌들하고 광물들을 이 표본을 대조해 봤더니 성질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운석이라고 가져온 거고 광물들을 성질을 대조했더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가 주웠어라고 가져오는 운석들을 대조해 봤더니 그래, 똑똑하다.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증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양의 사람들이, 연령도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오란 학자가 당신 봤어요? 봤습니다. 당신도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현상과 이런 것들을 대조해 봤을 때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라는 사람을 통해, 물리학자를 통해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뭡니까? 지구 우주에서 뭐가 떨어진다는 게요? 돌이 떨어지고 그것은 운석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생각보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구는 둥글까요? 평평할까요? 이거 고민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평평해요? 둥글죠? 근데 제 아는 분 중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지만 평평하다고 믿는 분이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석이라는 교수님이 바로 이런 주제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 믿는가? 근데 그분도 대표적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서, 물리학자로서 학회를 가는데 똑똑하다는 물리학자들 중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지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십니까? 없지요. 구소련 시절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류는 우주에 사람을 내보내지만 과거의 시대나 현 시대나 앞으로 올 시대에서, 물론 앞으로 올 시대는 이제 스페이스X 하나님이 저한테 한 장 주시면 아내랑 같이 타고 갈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의 우주 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를 따졌을 때 지구 밖으로 나간 사람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에 비교했을 땐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라는 둥글고 푸르고 아름다운 행성이, 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지켜본 사람들, 그 목숨을 걸고 다녀온 사람들의 증거들을 토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구가 어떻다는 걸 믿는 겁니까?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믿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까 제가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나는 저 높은 하늘에 있어야 되지만 너희 인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어. 너희를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유형과 무형의 언어들로서 표현되었던 그 예언자가,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It's me, 그게 나야. 인간에겐 구원자가 필요해. 인간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다. 언약궤를 세웠고 내가 선악과를 세웠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어.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너희는 늘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를 담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죽는다. 근데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죠. 정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을 했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죠.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는 존재, 그냥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부터 이 뭔지 모를 기시감으로부터 솔로몬은 이것을 전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의 마음에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은 이 한 공간을 채우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지만 약물에 손을 대고 어떻게든 워커홀릭에 빠지고 어떻게든 지식을 쌓고 어떻게든 선한 행위를 하고 무엇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소유도 해보고 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남는 것은 허무감이지요.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범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범키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에서 1등을 찍었을 때 찾아왔던 마음이 그거였대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가 굉장히 방황을 했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걸 채우지 못하니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영원한 단절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선포된 이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셨던 행동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로서 너에게 왔다. 사실 이거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구원자란 당시에 우리도 일제치하를 오래 겪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도 로마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라는 것은 장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속에 다윗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흠모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었더라. 갑자기 위로가 되지요. 내 외모에 컴플렉스 저도 있는 데가 있는데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데가 없었다는데 예수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한쪽 마음에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품격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와 가장 중요한 증거들인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증거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증거들을 몇 개 한번 취합해 볼까요? 첫 번째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서 물로 뭘 만든 사건입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또 다른 사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온 몸에 예전의 표현은 문둥병, 또 다른 표현 나병,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온 몸에 그러한 염증이 발생해서 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앓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지거나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눈이 멀었던 사람을 뜨게 하신 사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했지요. 또는 4명의 친구가 혼자 옴짝달싹 못하던 자기 한 친구,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때좀 뭐 뇌졸중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뇌경색이나.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이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 지붕을 뜯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렸을 때 예수님이 취해 주셨던 사건. 끊임없이 피를 흘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혈을 했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허비했지만 나음을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나았다라는 사건. 사실 가장 강력한 기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뜻들 중에 하나는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도 있고 물과 파도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실 부활이에요.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여겼던 베다니에 살았던 한 청년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은 예수가 바로 그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언어였던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액시던트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총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하지만 나는 채찍을 당할 거지만 나는 죽을 거지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뒤에 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했고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만 꽂혀 있었던 겁니까? 죽는다. 왜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전복하고 제국을 이겨내서 독립을 갖다 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우리 선생님은 자꾸 죽는다고 하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저께 제가 저희 중학생들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중학교에서 한 1km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우니까 애들이 버스를 타야겠대요. 야, 걸어가자. 목사님 버스 타요. 너네 버스빈 있어? 한 명의 지갑을 뒤졌더니 170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야, 내가 떡볶이도 사야 되고 너네 것까지 버스를 내야 돼? 아들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미안해, 앞에 있어서 계속 질문 던지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학생 3명 찍어주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제 동료 목사하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한 분이 버스를 탔는데 태그를 안 하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기사 아저씨가 출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돈 내셔야죠. 가만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원성이 높아진 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가지고 띡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어떻게 돼요? 원성은 낮아지고 붕 가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치를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치를 능력이 없을 때 대신 치러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 이것을 먹는 순간 너희는 죽는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그할 수 없는 그 승차,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열차에 우리는 스스로 태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류, 오늘까지의 모든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자기 스스로 태그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학생들이 뭘 믿었겠어요? 자기들은 없지만 누구는 믿은 거예요? 저를 못 믿은 거예요. 저분은 내줄 거야.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열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그만 하면은 우리 모두는 승인되었습니다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편파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편파적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써내려간 건 예수님 편에서만 쓴 거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꼼꼼히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들도 항상 따라다녔고 정말 그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졌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더라라는 이야기들도 써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누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개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초를 당하니까 죄책감이 느껴진 나머지 성소에다가 은 30개를 휙 던져버리고 나무에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11명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스스로 내가 제일 가는 제자라고 자부했는데, 그렇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날 따라올래? 네. 근데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요? 3번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죄책감이 못 이겼던 베드로는 따라간 거죠.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냐면,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게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는 그 순간 나가서 통곡하였더라라고 복음서에서는 써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지키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의리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부자라고 여겼던 요셉, 그들은 공요원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의 무덤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스스로 안치하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할 때 여성들이 지켜보았고 몇 명의 제자들이 몰래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베드로는요 특별히 나는 이제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반 정도가 다 나의 본래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다 끝이 허무하게 끝났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네. 모두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날 사랑해? 네 선생님,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시죠?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의 질문과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이 됐고 제자들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지 여러분은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mat대아라는 사람까지 새로운 제자로 뽑혔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삶이, 한 명 사도 요한, 그는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데요. 나머지 11명의 삶은 어떻게 마감하냐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예수를 전하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는 죽어요.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불렸던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성전에서 밀침을 당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까지 갔다라고 전승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창에 찔려서 죽어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전하다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다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차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비겁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없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어.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를 만졌고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직접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는데 튀르키예 지역까지 전해지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거기에 초대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한두 달 전에 거기에 튀르키예 지역에 성지순례를 저 빼고 장모님하고 다녀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내가 데린구유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빛을 포기하고 문명을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깊이가 거의 지하 10층에서 18층까지 됩니다. 이걸 길이로 환산하면 8km에서 6km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빛을 포기하고 문명을 포기하고 지하에서만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뭘 들었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 생명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저희 집에 학생들이 좀 찾아왔는데요. 저희 집에 거의 못해도 100팀 이상의 손님들이 100팀 훨씬 몇백 팀 정도가 저희 결혼 생활 11년 차인데 저희 집에 와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대학에서 이렇게 머무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점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냥 자리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점과 같은 사람이 돼서 이번에 저희 부부가 청송이라는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경북 지역이 다 불탔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성금을 모아서 완전히 전소된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교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파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다른 분을 통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소된 교회에 성금을 전해드리러 다녀왔거든요. 가는 길에 부산까지 찍고 오는데 여러분 부산이라고 한다면 청송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팻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부산이든 청송이든 그럼 운전을 하다 보면은 팻말들이 보입니다. 이 길로 가면 몇 킬로만 더 가면은 부산입니다. 이 길로 몇 킬로만 더 가면은 부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팻말에 머물러야 될까요? 여기 부산 써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부산까지 가야 됩니까? 부산까지 가야 돼요. 저는 그 사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아내의 삶이 그런 팻말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마주치는 사람들, 저를 마주치는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순간 최혜성은 여러분 팻말은 보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의성이라는 사람의 삶, 우리 가정이 그렇게 팻말과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을 찾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에 놀러 온 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졸업했는데요, 올해. 그 아이를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딱 앉는 순간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평범한 가정이 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다른 데서 사시고 아버지는 가난 말기에다가 얘는 집에서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요.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 외에도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로 학대를 당하고 방임을 당해서 여자아이인데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 문이 다 무너져가지고 저희 집에서 몇 주를 또 씻기고 밥 먹이고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그런 이제 아이라고 계속 붙어 있으면 저희도 저희의 시간이 없고 힘드니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청년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던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그만하게 됐어요.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하필 신천지를 간 거예요.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얘기해봐 했더니 신천지에 1년을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근데 오늘 나에게 왔고 그런 얘기를 하냐. 거기에 간 게 왠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내가 이틀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대학 운동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이단 사이비로부터 지켜달라고. 넌 이게 우연일 것 같냐? 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다는 게 허망한지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너가 이렇게 온 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 평생 감사해야 된다. 그때부터 7주 성경을 공부를 시키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돼서 열심히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런 다양한 청년들, 청소년들이 요즘 저를 마주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라는 건 하나님, 저의 삶이, 저와 저희 아내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저희 가정이 오늘 이 편말을 보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사인이 돼야겠다.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그 끝자락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대로만 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바라고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저의 시간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반딧불처럼 가련한 존재예요. 잠깐 반짝반짝하다 사그라들겠죠. 그런데 이 땅에 모닝스타로 오신,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마치 아이언맨 알죠?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안에 아크로 원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빛을 품고 사람들이 빛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길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 길로 가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곡 가수 이하이라는 우리 은혜가 좋겠네요. 은혜라는 곡 함께 나누고 오늘 갈 텐데요. 앞에 가사 띄워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이제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해볼까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몇 개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 좋겠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